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힘찬 말이나 용감한 군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그때 정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인, 사업가, 정말 목사님, 하여튼 훌륭하신 분들을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나 뵀었습니다. 근데 그때 KDB 금융지주 사장님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EY 한영 경영자문위원 회장님을 맡으시는 윤만호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쭉 읽었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편이 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늘고,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느니 불편이나 시련은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지나고 나면 시련은 아름답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은요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때 제가 처음 뵀는데 강단에 이제 서식 위에 올라가시는데 양발에 이제 목발을 짚고 굉장히 힘들게 강단을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글을 쓰시니까 더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더라고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편이 늘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늘면 응답이 늘고, 응답이 늘면 감사가 느니 불편이나 시련은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지나고 나면 시련은 다 아름답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편과 시련이 있다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요, 그 모든 것을 다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저녁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단 1초도 집중 못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며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아멘.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 사랑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나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노고에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버지 음란함과 욕망과 야망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알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또 오늘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난 아우니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품에 안고 가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조력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역사하셨던 주님이 당연히 일주일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생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키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의 구원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주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를 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님의 한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아웃리치 팀과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절에서 4절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에서 4절 1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일주일에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피로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간밤 동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피로십 오시는 분들 발걸음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예배가 시작되려는 차에는 비가 좀 소강 상태여서 좀 오시는데 불편함이 좀 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좀 격려하고 싶은데 인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감히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죠.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 일주일 8일 동안 일본 오사카 아웃리치 팀이 무사히 선교 활동을 잘 마치고 오늘 5시 35분경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일본 오사카 침례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 바톤 터치 하듯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팀이 4시 35분 비행기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장장 7시간 45분의 비행 시간을 거쳐서 도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전하고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 정도로 기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나님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큰 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 목사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다라는 취지로 말씀 전해주셨던 것도 기억나시죠? 아멘. 하지만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대척점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잘 알아서 순종했지만 권력에 취해서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차례 어기기도 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말은 어땠을까?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사울을 버려서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은 그 사울이 이제 죽고 그 왕위를 본격적으로 다윗이 넘겨받게 되는 그 직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31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31장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처참히 졌고 진 걸로 모자라 본인도 화살에 맞는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몸에 화살 하나 맞아봐야 뭐 뽑거나 아니면 칼로 이렇게 쳐낸 다음에 막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들이 쉽게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대요. 화살 한 방 맞으면 그게 어디든 간에 근육이 온통 수축되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울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왕을 죽이면 그 포상이 크기 때문에 누가 왕을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군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려든 다음에, 죄송합니다, 잔인한 얘기, 머리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다 꺼내서 전리품을 삼아야 포상이 두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막 돌아 있었겠죠.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에 사울이 노출이 됐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수치를 당할 것처럼 느껴지자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담당하는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비장한 톤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저 환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너한테 죽는 게 낫겠어 라면서 덜 수치스러운 것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리 왕명이라지만 왕을 직접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가 덜덜덜덜 떨면서 주저하자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자결했다고 묘사를 해요. 그런데 결코 이걸 옹호하거나 변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상담센터 번호도 씌워졌더라고요. 109번 119. 웃지 마세요. 진지한 얘기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상담센터나 담당 목회자나 저에게 꼭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상실을 최근에 크게 경험하셨거나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도움을 적시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31장 6절을 보니까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다른 아들들도 다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죠? 왕의 자리를 누가 이어받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누가 이어받죠? 아들이 승계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사울의 혈통은 없고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장도 다윗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를 취한 지 3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이 죽은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은 옷을 찢었고 덜 찢겨져 있지만 사실 찢었던 겁니다. 챗GPT의 한계를 좀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도와 괴로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흙을 잔뜩 뿌린 상태로 처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수상해 보일 법도 한데 다윗은 일단 그 사람 이야기를 청해 들어요. 지금 다윗은 전쟁 중이었잖아요. 아말렉과 전투가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입니다. 정보. 어디에 누가 매복해 있고 어디에 무기 창고가 있고 식량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게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행색이 초라해보고 이상한 사람을 들여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이 사람과 다윗의 대화를 재구성해서 재현해 볼 건데, 여러분이 다윗 민트색 글씨를 읽어주시고 제가 이 사람의 흰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읽으시면서 퀘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보통 전쟁에서 얻게 된 정보, 사실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마 군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첩보와 정보예요. 혹시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다 같은 말 같은데 뭘 또 구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첩보는 기본적으로 비밀리에 얻은 어떤 자료, 사실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어떤 분석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보는 그 첩보된 것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을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다윗과 이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읽으시되 첩보를 발견하시고 거기서 다윗에게 유의미한 정보는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말 되게 어렵지만 사실은 다윗이 뭐가 귀에 솔깃하게 들렸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안 가셨어요? 어쩌지? 일단 읽어보죠. 뭐 그러면은 자 민트세프터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읽는 거 그냥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달아나기도 했고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간신히 몸을 버티면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적의 전차와 기병대가 바짝 임금님을 쫓아오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숨이 붙어 있긴 하지만 내가 화살을 맞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으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방인 아말렉 사람인데도요, 제가 보기에도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왕관과 팔찌를 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것도 안 가세요? 주요.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 이 사람이 죽였다. 얘가 죽였다. 얘가 죽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다. 그 증거로 왕관과 팔찌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게 이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첩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윗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바뀐다면 뭐가 될까요? 사울이 죽었다. 계승서열 1순위 요나단도 죽었는데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전사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 사람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 같은 것들을 획득했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하필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1절에서 다윗은 누구랑 싸웠다고요? 아말렉이랑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둘의 관계는 뭡니까? 적군이에요. 적군에게 이 사실을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려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깐 시계를 이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제가 한 달, 두 달여쯤 전에 이상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을 설교로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차기 임금 될 사람에게 기름 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지금 도량형으로 192cm의 거인을 물맷돌 한 방과 칼 한 방으로 죽인 다음에 전쟁 영웅이 된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것들을 칭송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칭송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벌써 왕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한 채 도리어 쫓겨다니는 일들을 경험했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죠? 자기 왕권 뺏길까 봐.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막 죽었다고요. 그리고 왕위 계승 정통성이 있는 계승서열 1위의 요나단도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차기 왕권, 다음 왕자리가 다윗에게 있다는 걸 외국인도 알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평생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요. 대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좀 기니까요. 다른 사람 템포를 맞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 반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사람이 이제 자기 원수나 다름없는 사울이 죽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기뻐한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당선 유력 확실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울며 슬퍼하고 금식했어요. 기뻐하지는 않아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잖아요. 즐거워하지는 않아도 이제 고생 끝났다 서로 토닥여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이 괴로워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이구 시원하다, 저거 죽일 놈 죽었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울며 괴로워했던 그 다윗의 정서의 기반에는 뭐가 있었을까? 사무엘상을 쭉 훑어보셨던 우리 피로십 예배자들이라면 방금 이 구절을 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나타내는 표현 하나를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얻은 정보는 사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민족에게 패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반응이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느냐. 익숙한 표현이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누차 살펴봤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도 얘기했던 것이고요, 십광야에서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던 다윗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이득 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보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인식하는 그 시각, 자기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괴로워하는 그 태도, 그게 다윗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가지지 못한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넓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넓어지는 시야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안전을 최고로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그런 비겁 하남자 중에 하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자 아브람,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람은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란 이름을 가졌던 아브람이 이름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 라함은 많은 국가, 많은 민족이란 뜻입니다. 나만 고귀하면 됐던 아버지가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와 실패를 그 이후에도 연발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열방을 바라보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게 칭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집트 왕자 때 저질렀던 살인의 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만 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체포당할 수도 있는 그 이집트로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이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고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만큼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3명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위나 이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없습니다. 넓어지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되면 지경이 넓어지고 앞으로 내가 큰 꿈을 꾸게 될 거야,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말과 글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감정의 총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거 다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주인됨, 자기 중심성이라고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죄를 내가 말하면서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이제 자기 중심적 경향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됨을 좀 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은 잘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바빠지면, 급하니까, 불안하니까 내 안위, 내 이득, 내 편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거기서 이른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 뭡니까? 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모님도, 제가 아는 부모님도 좀 계셔가지고 약간 껄끄러운데,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대입 준비하고,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취직 준비하고,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면 다시 교회 보내겠다. 근데 아시죠? 이미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청년부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취직하면 교회 좀 나갈 줄 알았더니 안 가요. 어떡하죠?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은 좀 듣지 엄마 말을 안 듣는데 전도사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원래는 신앙이 좋았어요. 하지만 대학 가고 나서부터 교회에 안 와요.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부지기수로 받았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활 하더니 조금 좀 휘황찬란한 것들을 많이 먹고 눈이 좀 커지고 눈이 좀 뜨이고 머리가 커져서 좋은 것들을 맛봐서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교회는 안 오고 이런 걸까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야각이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진로, 내 안위, 내 이득, 내 미래, 그것들을 강요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아들, 딸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부모님조차도 너 앞으로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이야기로 자꾸 시야를 좁게 만드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이슈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거나, 배우자 만나도, 심지어는 배우자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 영위할 수 있을까? 주거 안정 이루고 노후 안정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최근에 경제시사 유튜버인 슈카월드 아시죠? 아십니까? 33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얼굴 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석재 씨가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대요. 이 이야기 아세요 혹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자 이런 취지로 다큐멘터리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젊은 부부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신은 대기업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많지도 않은데 애를 둘씩 셋씩 낳으면 경력도 단절되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게 되고 직장을 중간에 쉬게 되면 돈도 줄어드는 거 아니라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푸념할 줄 알았는데 이 일본에 있는 부부들이 인터뷰이들이 대부분 다 그게 왜 손해죠? 내가 이 시간에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나도 나에게 큰 기쁨인데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거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3박 4일 내내 그런 이야기만 듣고 정말 이상한 건 자기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돈이 돼?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슈카월드 이 전석재 씨 한 명만 이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 얘기에 다 빠져 있죠. 신혼부부 특공 노리려고 7년 넘어가면 특공 안 되니까 일부러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모르셨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지어는 애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미혼 한부모 지원금을 받으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 거 아니니까 라고 손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왜 혼인신고 안 하고 특공 노립니까? 왜 혼인신고 안 하고 미혼 한부모 그 지원금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돈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기부하려고? 구제하려고? 절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은 극도의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 모든 시야가 나, 내 가족, 죄송합니다, 내 새끼, 우리 집 이것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시야가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이 말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선 한번 돌려보시죠.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삶에서 골몰하고 있는 건 대체 뭡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게 내게 이득이 되긴 하는 건지, 돈이 되긴 하는 건지, 내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먼저 따지고 몰두하느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죄 짓고 계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죄요. 자기중심성. 그걸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개를 들고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시야를 넓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일과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필요하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자기의 욕망에 휩싸여서 사명을 포기하고 잃어버렸던 사울과 달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명자였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득실이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 그것을 다윗의 태도를 깨달으셨다면, 또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랬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런 비슷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야가 넓혀진다고 했으니까요. 그 해답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제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꼽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실 때 수많은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손절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나 죽겠어요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로 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정상일까요?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이제 나라 세우실 거죠. 로마군 쫓아내고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세우실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제자들의 오랜 관심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심지어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시간과 때는 니네 알 바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일전에 말씀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반역자,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여겨서 사형시켰던 로마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호시탐탐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족치려고 도사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대한 응접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꽤나 오픈된 공간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힘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었죠.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당신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킬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경험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이 실제로 외국어였는지 아니면 하늘의 언어였는지 전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내가 예수님이 세울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 좀 차지해보자, 내 안위와 내 출세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위험해질 것이 농후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된 원동력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우리의 코앞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당장 급한 일, 당장 필요한 것, 쫓기면서 그 일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뻔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뻔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거 못 보고 자꾸 나의 일만 돌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구 시니어 교구로 간 지 이제 반년 됐죠.
가보니까 권사님께도 외람되고 청년분들께도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정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똑같은 걸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싶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 답 없는 가정이 허락되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아마한테는 말 못하지만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앉아 있나? 나는 왜 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일하고 손을 내밀어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위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못 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피로십 예배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시야를 얻기 원하는 모든 백성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뻔한 답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시야를 넓혀주십시오. 내 편리, 내 안위, 내 만족만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원대한 시각을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찬양할 겁니다. 정말 좋은 찬양인데요. 나와주시죠, 찬양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표현을 조금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다음 뭔지 아시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엄밀히 말하면 조금 틀렸습니다. 이 가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것에 가깝죠. 그때 이제 날 보내? 일할게가 아니라요,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더 올바른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마음을 담고, 물론 노래는 이 가사로 드리겠지만 이 마음으로 내가 이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찬양할까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이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밝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시야를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시야는 절대 결코 개인에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내 앞길, 내 편리, 내 가족, 내 진로만 바라봤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 삶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험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어떤 저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유익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매몰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바라보기 소망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야를 넓혀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본 오사카 팀 아웃리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즈베키스탄 아웃리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역에 매몰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그마한 원신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담대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함과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나를 수 있도록 돕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감히 확신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의연하게 주님의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의 작은 일에 절절매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학업의 스트레스로, 가정의 문제로, 진로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물질적인 문제들로 질병과 씨름하며 신앙의 치열한 고민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문제를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되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오사카 팀 사역을 잘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즈베키스탄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파송하여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지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땅 가운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응답받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시야가 넓어지는 모든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일을 보게 만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